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먼저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한 구절을 더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2절 제가 읽고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서는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배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일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있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따라야 하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은 제목이 정죄와 징계의 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또 넘어졌네. 하나님이 나한테 실망하셨겠지.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건 아닐까?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아주 쉽게 들어오는 것이 뭡니까? 바로 내 스스로 나를 정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과 히브리서의 말씀 속에 정죄라고 하는 의미와 징계라고 하는 의미가 분명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때때로 정죄하지만 주님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반면에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응?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러니까 성도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죄를 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죄를 지었을 때 정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징계를 받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훈련과 교정을 받는 존재다 라고 하는 사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만약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다고 한다면, 제가 서두에서 내가 또 넘어졌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실망하셨겠나 라고,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이 마음이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 정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지만 징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망가게 만들지만 징계는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와 이 히브리서, 특별히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죄와 실패 앞에서 살아갈 때 어떤 자세,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정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너는 끝났다 이 말입니다. 끝났다. 로마서 8장 1절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씀은요 정말 놀라운 선언인 줄 압니다. 정죄가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미 유죄 판결을 받는 자가 아니라, 벌써 죄가, 우리는 사해진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그 순간. 이 정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정
용어에 가깝습니다. 재판장이 너는 죄가 있다, 너는 벌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하는 선언이 바로 이 정죄의 그러니까 정죄는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끝내는 말이 정죄. 이 정죄라고 하는 건 때때로 보면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이겁니다. 너는 안 돼. 너는 또 실패했잖아. 너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를 하냐. 하나님이 너를 좋아하시겠어? 라고 단정 지으며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한다든지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 바로 이 정죄. 이렇게 정죄라고 하는 건 죄를 지적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을 전체를 그냥 무너뜨려 버리는 것. 이것이 정죄입니다. 그래서 정죄를 받는 것은 회개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정죄받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복음을 받은 우리들은 다르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당당히 져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정죄받는 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넘어졌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나는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살아가면서 많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넘어질 때마다 이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 제가 넘어졌습니다. 주님, 저를 다시 붙들어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죄라고 하는 거, 이거는 우리를 숨게 만들지만 이 징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6절 한번 큰 소리로 누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네.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사랑하시는 자, 그죠?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반대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자녀가 위험한 길로 가면 막아야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면 채찍을 주는 것이 부모인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입니다. 부모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하고 그냥 무관심하게 아무 말도 안 한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라는 겁니다. 방종. 그죠? 방임.
사랑이 아니라 무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자녀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멈춰 세우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채찍들도 이렇게 들려주시고, 때로는 불편함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칫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주시는구나, 정죄를 하시는구나. 전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는 목적이 뭘까요? 징계를 주는 목적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징계는 벌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시 바르게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려움에 처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입이 이만큼 나오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 그 생각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징계를 받는 성도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왜? 오히려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자녀로 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자녀로 보고 계시고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구나. 나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정죄라고 하는 거하고 징계라고 하는 거는 다른데 그 결과가 다르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미루어진 데가 있어요. 그죠? 정죄는 사람을 절망하게 만들어 하나님께 숨게 만들어 나는 자격이 없다 라고 하는 생각에 빠져들게 만들어 포기하게 만들어. 그러나 징계는 어떻습니까? 죄를 깨닫게 만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고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만드는 줄로 압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의 행실을 거룩하게 자라나게 하는 줄로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죄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정죄는 죄를 이길 힘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을 더 깊은 죄책감 속에 가두는 것이 바로 정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징계는 때로는 아프지만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징계는 때로는 불편하지만 우리를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징계는 순간 괴롭지만 결국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징계를 지금 받고 있다면 당장 즐겁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그 끝은 회복입니다. 그 끝은 열매입니다. 그 끝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임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착각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본다고 한다면, 첫째는 힘든 일이 생기면 무조건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죄와 연결된 결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어려움이 다 정죄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고난은 훈련이고 어떤 아픔은 성숙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죄를 지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 해초리를 들어서라도 바로 잡으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가끔 오해합니다. 징계받으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징계라고 하는 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모르니까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더 멀리 도망가고, 어떤 사람은 스스로 생까지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원망해서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밀어내는 분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다시 품으신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은 징계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집안의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에게 훈련하는 그 훈련의 과정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하죠. 자녀가 위험한 곳에 가면 막죠. 잘못된 습관이 생기면 자꾸 지적을 막 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불평불만이 막 쏟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마음은 한마디로 자녀들에게 계속 관심을 두고 해초리를 들고, 이거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온유야, 그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된 우리 부모님들도 그럴진데 우리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을 다루실 때 때로는 마음을 아프게도 하시고, 때로는 기다리게도 하시고, 때로는 뭐 사업을 하든 뭐를 하든 그냥 막아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 그거는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꺾고 정말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일깨우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이 정죄, 이 정죄는 우리하고 예수 믿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정죄를 이기는 길은 뭐여야 되냐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왜? 그 죄의 문제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순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정죄는 이제 끝나고, 내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일이 자꾸 어그러질 때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 머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나와서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의 죄가, 우리의 지금의 현 상태가 아무리 우리 인간의 힘으로 정말 열지 못하는 그런 몇 겹의 쇠문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죄와 징계의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죄는 사람을 끝내는 말이 정죄죠. 그러나 징계는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다. 정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버림받았다. 그러나 징계는 뭡니까? 징계는 너는 내 자녀이니까 다시 돌아와라. 다시 돌아와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다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에 다시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아멘. 징계받는다고 우리가 그냥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 빨리 회개하고 더 빨리 주님께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은 정죄하는 분이 아니고 회복시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확실하게 봐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죄의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분으로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확신케 해주시니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사랑으로 깨우쳐 주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삶에 주시는 징계를 그동안에는 외면하고 도망갔지만 이제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이 징계를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거룩한 길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징계를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날씨가 아직도 덥고 있습니다. 땀이 막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11조 예물 엘림하우스 우리 김주연 사모님이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359장 찬양 함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사를 향해 나가세. 천성문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믿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거라. 성령이 감화하시는 그들도 장기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것을 꽂지 말아라. 저마비휴게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살아버리. 아멘.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으로 충만한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 우리 가정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전 세계의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몸된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마칩니다. 박수.